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또다시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날마다 생기는 여러 문제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내용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성경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꼭 집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를 당연히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호세아에게 창녀에게 가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아이의 이름을 보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것도 대단하시고 이상하지만 또한 그런 여자가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를 호세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즉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결혼시킨 겁니다. 이것이 만약 결혼하는 척만 하라, 결혼하는 연극을 공연하라 이런 것이었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한 번 사는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또 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는 그 여자를 굳이 잡아와서 계속 가정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호세아서에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남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나눠져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이스라엘을 남유다, 그냥 혹은 유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곳이었다면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빨리 멸망하고 하나님을 더 빨리 배반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유다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근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활동할 때는 북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북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호세아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독특한 사역이었죠. 아무도 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는 아무도 선지자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선지자 한 명이 호세아였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주민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일원의 한 명으로서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인생을 망쳐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얘기는 아닐까요? 심지어는 그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리고 그 창녀를 계속 도망갔던 창녀를 계속 잡아옴으로써 자신의 경건한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 자체가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이 음란한 여인이 진짜 창녀는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선지자가 그런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내용은 이 여인이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호세아가 진짜 그런 여인, 창녀와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실제로 창녀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하나님이 경건을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불러다가 창녀하고 결혼시킬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녀라고 불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 내릴 때는 조금 내 느낌에 이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어떤 한 인생의 창녀와 결혼해서 그 여인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창녀 같은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어 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붙잡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이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런 것과 좀 다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개인의 경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일이지.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지. 어떤 행동 하나를 콕 정해놓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도 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저런 여인과 나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을 늘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에게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다는 판단이 쓴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니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건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호세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정말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면서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미안한데 이 여자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자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호세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한 일로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의 인생은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저주의 이름을 퍼부어 넣었던 두 자녀와 좋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호세아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사역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호세아는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전했던 복음, 회개의 메시지가 다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에게 받은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는 가정도 다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 가정을 바쳐가면서까지 전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으면서 어떤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만족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유일하게 누린 것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순종하고 우리는 이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가까워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 이런 것들 말고 호세아가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얼마의 돈을 받든지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지 내가 질병이 걸렸는데 질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는 축복보다는 더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떤 축복스러운 상황이 아닐 때, 질병에 걸렸거나 뭔가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축복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아가는 성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성도, 그 교제의 관계가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호세아에게는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에 대한 궁금증을 풀 만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호세아서를 끝까지 다 꼼꼼히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호세아의 모습이 얼마나 있을는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경건보다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호세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생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여겼던 호세아의 메시지를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러 알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는가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온갖 걱정거리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